나를 버리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 나에서 시작하지 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어딘가로 끌고 가서 깨달음을 얻고자 무언가를 했다 하여도 그래서는 깨달음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저 여전히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칠 뿐이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그 끝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라는 존재는 타산으로 얼룩진 짐승이라서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하리라 기대하는 미천한 자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버려라. 무엇을 하든 거기에 나가 존재하는 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사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대체 무엇이 보이겠는가? 무엇이 들리고 무엇을 알겠는가? 나란 무엇인가? 결국은 욕심으로 가득한 영혼이지 않은가? 시종 저것이 갖고 싶다, 이것이 갖고 싶다 외쳐대는 무리가 아닌가? 그 갖가지 욕심이 내 눈과 귀와 생각을 흐리게 하고 너와의 거리와 관계, 내 취향과 감정, 이해 타산에 의해서만 매사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가? 제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라. 깨달음에 대해서도 머리를 비워라. 모든 생각을 무시해라. 그리하며 그저 그곳에 있어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호흡하고 있을 뿐인 존재가 되어라. 덥든 춥든 개의치 말고 그저 존재해라. 그때 너는 퍼뜩 깨달을 것이다. 풀숲에서 우는 벌레가 나로구나. 휘황하게 빛나는 달이 나로구나. 날아오르는 오리와 함께 너도 날아올라. 내 윤곽이 사라지고 이 세상 만물이 곧 너이며 그 모두에 녹아드는 너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것이다. 나라는 사람을 버린 덕분이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비로소 완전해진다. 태초부터 그러했던 모든 것이 하나인 상태. 이것이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이다. 집착, 애착의 무게가 인생의 고통이다. 일이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집착과 애착을 모두 버려라. 티끌만큼이라도 집착한다면 그만큼의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뎌낼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인생의 고통으로 변모한다. 버려라. 집착하지 않으면 슬픔은 없다. 본래 슬픔은 없다. 슬픔은 자신의 소유라 여겨 집착했던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호련히 찾아든다.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이 그대의 소유물이라는 증거라도 있는가? 그대가 정녕 그것을 갖기는 했었는가? 분명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썩어서 끝내 사라졌다고 슬퍼하고 있는가? 그대가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슬픔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물질과 욕망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면 진리가 그 사람을 찾아온다. 그러면 스스로 물질과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 허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물질과 욕망이 자신을 지배한다. 물질과 욕망이란 무엇인가? 물질과 욕망은 저 혼자 존재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을 때만 존재한다.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방황하는 마음이 집착으로 변해 자신을 속박한다. 이 세상은 이미 온통 더러우니 깨달음의 세계야말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리라 믿어서는 안 된다. 더러워 보이는 세상에 있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하나가 깨달음 그 자체라는 점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을 알고 부처가 된다면 마음은 탁해지지도 막히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거나 고이지도 않으며 빠르게 지나가는 모든 빛을 투과시킨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마음은 영원히 헤맨다. 방황하는 마음은 세상의 증오를 품고 먼 곳을 동경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이 집착은 굴레가 되고 자신을 강하게 속박하는 오랏줄이 되어 홀로 번민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신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인식이야말로 환상. 삼라만상에는 중심도 주변도 없다. 자기 자신조차도 없다. 한데 사람은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 이곳에 실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환상을 보고 현실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물고기 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자기는 다른 물고기와 전혀 다르다고 믿는 것이나 똑같다. 자타의 구별은 없다. 너와 나도 그렇고 미혹과 깨달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도 그러하며 출생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그러므로 시간에도 전후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지금뿐인데 지금은 모두 같으니 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단정히 하라. 수로를 만드는 사람은 고심에서 산에서 강으로 물길을 튼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갈아서 화살을 곱게 만든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목재를 자르고 짜맞추어 견고한 형태를 완성한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대가 무슨 일을 하건 우선 자신을 다듬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라. 지혜로운 노인으로 늙는 법. 머리가 희게 쇠었다 해서 모두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덧없이 늙어버린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 그대가 나이를 먹는다면 성실하고 자비로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무엇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언제나 몸과 마음이 단정한 노인이 되도록 힘써라. 목표가 손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라. 힘써 노력하라. 쉬지 말고 정진하라. 예전에는 게을렀을지라도 과거를 원통해 마라. 이미 다 지난 일이니 그대로 나아가라. 어리석은 일에는 일절 힘쓰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목표가 손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라. 하찮은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그대의 목표가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절망에 빠져 있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그것은 전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한을 품는 마음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지독하다는 것을 알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업적을 세웠으며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직 행실만을 보라. 그가 지금 눈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행실이 올바르고 부끄러움을 알아 몸과 마음을 삼가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고귀한 사람이다. 논쟁에서 이긴 자, 칭찬은 받아도 평안을 잃을지니 논쟁하지 마라. 아무리 그대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할지라도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대의 뜻대로 이끌겠다는 욕심이 있다 해도 모든 논쟁을 금하라. 논쟁의 결과는 단 두 가지, 칭찬 아니면 비난뿐이다. 설령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듣지 아니한 맘 못한 수준에 불과하니 도리어 마음과 몸의 평안을 해칠 뿐이다. 절대적인 평안에 이르려거든 논쟁하지 마라. 반야심경. 중생아, 무엇을 보느냐? 내 눈에는 대체 무엇이 비치느냐? 눈동자가 본 광경에 놀라 몸이 떨리고 겁나고 마음이 동요하느냐? 과연 그럴 만한 광경을 보고 있다고 말할 테냐? 중생아, 과거의 너는 지금만큼 겁쟁이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포근한 품에 안겨 있었을 때
그 너머로 보이던 세상은 아름답게 빛났고 너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세상을 향해 미소 지었지. 그 아름다운 날들은 언제 멀어졌을까? 입술에 닿는 모든 음식이 맛있던 날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한들한들 춤추며 향기를 흩날리던 꽃들, 공중을 떠돌던 감미로운 숨결 청명한 바람결은 언제 퇴색했을까? 고사리 손에 아직 아무것도 쥐지 않았던 그때 내 잠은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죽음에 빠졌던 너는 아침이면 새로이 태어났고 인생의 하루가 천천히 흘러 밤이 찾아오면 너는 또 죽은 듯이 잠들었다. 다시 아침이 와서 내가 눈을 뜨면 너의 모든 감각은 그날의 새로운 경험으로 환희에 물들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너는 무수한 고민을 품고 있다. 아무것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떨면서 눈길을 돌린다. 수많은 공포와 불안, 후회. 내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더는 눈을 감지 마라. 외면하지 말고 똑똑히 보아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눈을 떼지 마라. 그곳에 인간이 보이느냐? 아니면 사물이 있느냐? 내 눈에 비친 대상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더욱 눈을 밝히고 찬찬히 보아라. 그것이 하찮게 느껴질 때까지, 다른 사소한 것과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이 인간인지 물건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라. 자, 어떠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였는가? 아니다.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지고 지금은 마음마저 사라지고 없다. 다시 물으마.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기에 있는 것은 크지도 작지도 않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그저 거기 존재할 뿐, 마침 거기에 있었다는 듯이 내 눈에 비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너는 왜 여태껏 그것을 두려워했는가? 이해관계 때문인가? 망상에 빠져서인가? 미움, 애착, 미련, 헛된 상상, 아니면 돈의 유무에 따른 문제인가? 그 모든 경우를 응시하라. 너 자신의 마음을 마치 땅속에 파묻혀 있던 과거의 유무를 조사하듯 유심히 보아라.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 그리하면 곧 조용히 깨닫게 되리라.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너는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멋대로 연결시켜 섣불리 동요했고 이해득실과 승패에 집착하여 조바심과 감정에 얽매였으며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잣대 삼아 보이는 모든 것을 독단하였고 모든 것이 내 소유라고 굳게 믿으며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 요컨대 너는 비겁했다. 그런 모습은 전부 버려라. 감정도 버려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남김없이 떨쳐버려라. 그리하면 너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자유의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서 불가능이 사라질 것이다. 단, 내가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 순간 과거에 혼탁했던 너 자신으로 돌아가고 만다. 무엇보다 먼저 악하지 않은 것, 인간이 필요로 하는 바를 스스로 이루어라. 인간을 위해, 선을 위해 자신을 전부 내어주어라.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대자유의 하늘을 나는 일이니 그 순간 세상은 크게 변화한다. 온 세상이 완벽한 정적에 빠져든다. 온 세상에 고요한 환희가 차오른다. 너는 비로소 참된 너의 본래 모습을 찾으리라.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초역 철학자의 말에서 가져왔다. 먼저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경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현대적으로 해석한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살아가면서 하루도 어려움 없이 쉽게 지나가는 날이 없다. 정말 사는 게 고통이다. 붓다 또한 산다는 것은 괴로움 그 자체라고 했다. 불교에는 팔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중생이 겪는 8가지 괴로움을 뜻한다. 팔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괴로움에 원증외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성음고 등을 더한 것이다. 생로병사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모든 일이 고통이며, 원증외고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하는 고통.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고통. 구부듣고는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는 고통. 오성음고는 오온이라고 불리는 색수상 행식으로 인하여 생기는 걱정과 근심에서 오는 고통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착각과 이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에 집착하여 스스로 고통에 빠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